성령 강림절을 계기로 개혁주의 관점의 성령론을 지금 설교하는 중입니다. 맨 첫 번째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었던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 교회에는 체험 중심의 성령론이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신앙에서 체험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체험 중심의 성령론이 한국교회에 뿌리내리게 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성령에 관한 오해들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오해는 단순한 신학적 실수, 신학적 오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령론을 갖게 되면 신앙이 왜곡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복음의 본질까지 흐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둘러싸고 혼란과 분쟁이 아주 극심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을 쓰면서 그 이유가, 너희들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가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무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도 성령에 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에 내재된 성령에 관한 오해들을 크게 범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들과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머릿속에 성령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범주입니다. 성령의 본질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본질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힘, 에너지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같은 영적인 에너지나 초자연적인 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병을 고치는 현상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단순히 그런 능력, 에너지, 신비한 현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비인격적 능력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중 제3위의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이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그때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근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제시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비인격적 에너지입니까? 말씀하신다, 뜻을 가지고 있다, 근심하신다, 간구하신다. 전부 다 어떤 표현입니까? 인격적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끌어다가 쓰는 어떤 힘, 에너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이용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존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존재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방식에 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방식에 관한 오해는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오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오해, 방언을 성령의 필수적인 증거로 여기는 오해, 그리고 성령 충만을 특별한 신비적 체험으로 한정하는 오해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들은 모두 따지고 가만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하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적 현상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강렬한 감정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그리고 강한 감동을 경험하면 찬송하다가 그냥 감동이 와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막 손들고 찬송하고 그런 감동을 경험하면 성령이 크게 역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런 특별한 감정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깊은 감동과 눈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감정을 성령의 역사와 동일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누구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강하게 나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에서, 찬양 집회에서, 아니면 뭐 은사 집회에서, 성령 집회라고 하는 데서 말씀 듣고 어떤 기가 막힌 종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뜨겁게 막 울어대고 역사하고 회개하고 했다고 칩시다. 귀한 거죠.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집회 가운데 있었던 뜨거운 감정의 그런 변화는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감정을 만지기도 해요. 뜨겁게 울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뜨겁게 울어대고 뜨겁게 감정이 달아올랐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단순히 그 집회에서 감정적인 흥분을 했을 따름이지 그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대부분 그런 감정적인 뜨거움을 성령의 역사와 일치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감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감정의 흥분이 없지만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감정적인 흥분은 없었다 할지라도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뜨겁게 열정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열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 그것과 성령을 일치시키는 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뜨겁게 열정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용히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도 인격자잖아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조용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방언입니다. 방언을 성령 세례의 필수적인 증거로 여기는 것, 아주 심각한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성도는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앙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았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도 못해?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구원받았으면 방언을 할 줄 알지, 방언을 할 줄 모르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신앙의 열등감을 느끼고 심지어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것을 의심하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 나타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는 유대인에게, 10장에서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19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구속사적 표적이에요. 그때 방언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것이지 그 사도행전 그 시대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를 위한 교훈들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들을 보통 우리가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아까 12장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막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수사 의문문이라고 아시죠? 질문은 분명히 의문문 형식이야.
질문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빤한 답을 예상하고 묻는 것을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답이 정해져 있어서 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전제로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성도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한자 표현이에요. 은사, 은혜 은자의 사자는 내릴 사자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한꺼번에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모두가 다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거나 신앙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에요. 방언 받지 못한 것이 큰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뭡니까? 또 있습니다. 또 오해가 있어요. 성령에 관한 오해.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보통 특별한 영적인 체험 혹은 황홀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방언, 환상, 꿈, 신유 또는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하다고 여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은 이런 평범한 예배당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집회나 부흥회나 산기도 같은 그런 비일상적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늘 기도원 쫓아다니고 늘 부흥회 쫓아다니고 늘 성령 집회 쫓아다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달리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앞에 17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진행형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직역하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별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눴었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을 보면 거기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을 열거할 때 열거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감사, 찬송, 섬김, 복종이에요. 어느 것 하나 신비한 경험이 없어요. 다 뭐예요? 감사, 찬송, 섬김, 복종, 그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집회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갈라디아 5장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건 황홀한 체험이 아니에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전부 다 인격적인 거예요. 황홀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감정보다 뭘 변화시켜요? 인격을 변화시켜요. 성령은 순간적인 흥분보다 지속적인 거룩함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이 100이면 이 능력 가운데 내가 한 70, 80 이것을 소유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많이 소유한 상태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삶을 소유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가,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계속되어 나타납니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성경과 분리하는 오해,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성공과 축복으로만 이해하는 오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오해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인격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에서 출발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성경과 분리하는 오해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입만 열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어. 성령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다. 이런 말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또 어떨 때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셔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큰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여기거나 심지어 성경보다 앞세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자신만의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제공한다고 말해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계시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이 썼어요. 성령은 성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조명하시고 성경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말의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다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즉통 계시를 많이 주장하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가 얘기해도 속지 마세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음성 주셨어요. 김 집사님한테 사업을 시작하시랍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한테는 내가 기도하니까 너 누구 형제랑 결혼하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이 영감하신 성경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성경과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고 성경과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이나 환상, 어떤 특별한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꿈이든 어떤 환상이든 어떤 내적 확신이든 어떤 감동이든 어떤 특별한 경험이든 그걸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뜻으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성경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앞으로 가세요. 왜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오해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과 축복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매우 강력하게 퍼져 있는 소위 기복적 성령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병이 낫고, 성령 충만하면 사업이 잘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냐?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랍니다. 우리가 질병을 만나고 실패를 하고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론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 거룩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실패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 가운데 처하게 됐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확대하시기보다 우리의 죄를 죽이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높이기보다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끄시기보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의 목적은 우리를 부자나 유명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했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혼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을 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지는 40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듯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결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 아래 두고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성령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신학적 진영을 공격하거나 특정한 교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더 바르게 더 깊이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다루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온도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방언이나 환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성경 바깥에서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목적은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이 없어서, 방언을 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신앙의 열등감을 품어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해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불안해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흔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주 이름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있다면 그 회개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인내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바른 진리를 새겨주시고 더욱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